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공류를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오늘 또 호세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믿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호세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뜻은 무엇이며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며 왜 유다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뜻은 뭐뭐로부터 구하다, 건져내다 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첫째,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2장 12절인데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은 죽이고 사라는 살려둔다 할 때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이 살아난 것을 창세기 19장 19절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큰 폭풍으로 인해 파도가 배를 덮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듯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음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해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 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원수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 싸움에서 승리하여 살아남은 것을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구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마귀를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인 마귀로부터, 다시 말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원수에게서 전쟁에 나가 원수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것도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것을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대환란 때,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때 육체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것 역시 육체의 생명을 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성경은 다가올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0장에서 예수님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단 1분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을 보면 어떤 치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10계명에서 뒤에 부분, 즉 6계명 이하를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시죠. 이 사람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이 사람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리자가 떠난 후에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26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을 들은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 원수로부터 구출되는 것, 대환란 때에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구원은 모두 둘 다,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모두 둘 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첫째,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온 뒤에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고 하였듯이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이사야 51장 6,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뒤에 8절에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대대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보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에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20절에서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1절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즉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6, 9절에 말씀하듯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라고 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 4절에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바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에게서 나오며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교제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꾸 교제하게 되면 물들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왜 유다를 구원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서 다윗으로 인해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이 얼마나 놀랍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역시 사도 바울에 대해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합니까? 혹시 자신이 무덤덤하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던가, 아니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이 구원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정말로 놀랍고 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재앙으로 재앙을 내리니까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야,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냐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둘 다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오늘 읽은 1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칼과 말이나 기병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활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 이집트의 첨단 것들과 즉 사람과 짐승들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죠. 또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뒤쫓아갈 때 얼마나 많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기병과 군대를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의 모든 전차, 그 다음에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집트를 나간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를 모두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집트 군대와 싸워주심으로 이집트 군대는 힘을 쓰지 못하고 홍해에서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44편 6절에 시편 기록자는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것은 칼과 전쟁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칼과 창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신명기 2장 32,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적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칼과 창과 활을 잘 사용하여 하기 때문이 아니고 더 나아가 말이나 군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바로 기드온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사사기 2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적의 손에 넘겨줌으로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게 되죠.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즉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에서 패함으로 소돔에 살던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아브람에게 전했죠. 그러자 아브람이 자신이 훈련받은 종 380명을 데리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롯과 롯의 재물과 여인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람을 축복하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며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자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람이 훈련받은 자신의 종 380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롯과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의 종들이 스파르타의 300전사처럼 일당백의 정예 병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람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롯의 재물과 여인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구원은 칼과 말이나 기병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 심판받은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고 자신의 죄들이 사면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혼의 구원 역시 돈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에
빌립보 간수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 27절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자, 사람은 불가능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이 죽은 후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심판석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게 됩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죽은 후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내게 국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라는 말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 한 30분 동안만 들어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땀이 그냥 계속 흐르다가 나중엔 숨이 컥컥 막히죠. 그래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리 뜨거워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 얼마나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손이 자신을 실족하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죄를 지은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발이 자신을 실족시키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죄를 지은 발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눈이 자신을 실족시키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죄를 지은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으면 그가 눈, 사람에게 눈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발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죄지면 잘라버리래요. 왜 그럴까요?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잘라버리고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결코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옥이라는 곳, 가야 할 곳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가야 할 곳이 감옥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6절에 보면 슬픔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오늘 읽은 누가복음 그것을 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 사람이 가야 할 장소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것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자신이 5 형제에게 보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죠. 내가 이곳에 와보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 형제들이 5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그곳으로 보내서 형제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지옥에 갔다 왔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어 구원받았기에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이 혼의 구원은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고난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바로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고통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를 진짜 알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죽은 후에 하늘에 갈 것이며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뜻은 먼것으로부터 건져내다 구하다이며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 원수로부터 구출받는 것, 다가올 진노인 대환란에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활이나 칼이나 기병이나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며 오늘날 우리가 혼을 구원받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구원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복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승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뜻이 무엇이고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세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진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깊이 생각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서 진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일조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